오늘 말씀은 낙성식이 마쳐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낙성식이라고 하는데 봉헌식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쳐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의식, 그걸 봉헌식 혹은 낙성식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어로는 하나크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도 절기로 지킵니다. 하나크라고 하는 절기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탁 드렸을 때 기도가 마치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또 충만해졌습니다. 가득해요. 그러니까 감히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로 뜰에, 성전 앞에 그 깐 돌, 우리 그 경복궁 같은 데 가보면 돌로 이렇게 깔아놨듯이 그 깐 돌 위에 다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리고 찬송했다. 그 찬송의 내용은 앞에서 여두둔, 아삽, 헤만 이 사람들이 했던 노래 가사말 그대로입니다.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제일로 필요로 하는 것 지금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마치 온 땅이 비가 적절히 내려줘야 다 그걸로 인해서 만물이 소생하고 번성해 나가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이렇게 내려줘야 우리 영혼이 촉촉하니 비옥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형통한 비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운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찬양은 바로 하늘을 열고 그냥 마른 구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줄 수 있는 비구름이 되어 우리의 삶에 촉촉히 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늘 드리는 기도가 빈 구름이 아니라 은혜를 쏟아붓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신실함, 뭔가 겉도는 것이 아니라 겉도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그냥 푹 잠겨서 하나님과 함께 맞돌아가는 그런 정말 실질적인 능력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찬송이 바로 그런 연결고리예요. 자동차라면 동력을 전달하는 클러치 같은 겁니다. 이게 전달이 돼야, 끊기지 않아 있어야 동력이 우리의 삶에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낙성식을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4절, 7절에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낙성식 때 드렸던 번제물들의 그 풍성함을 강조합니다.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 놋제단도 굉장히 크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놋제단에서 다 번제를 드릴 수가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래서 따로 임시로 번제단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 그걸 해야만 했다. 이건 그만큼의 희생과 헌신, 봉사가 넘쳐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에서 1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많이 모였다, 이런 느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이 7월 23일이었고 그 모든 절기는 7일 동안 지켜졌는데 아마 장막절과 함께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8일째 성회로 지키고 돌려보내는데 모두가 은혜가 너무나 충만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돌아가게 됐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예배의 이미지입니다.
또 우리 교회 모임 뭐 줌으로 해도 된다, 어떻게 뭐 영상으로 해도 된다, 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진정한 정말 진심을 담은 어떤 헌신과 넘쳐나는 봉사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우러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이고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히 우리가 슬기롭게 잘 화합하고 협력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고 일상이 회복되어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성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연단받아서 더 한 걸음 나아가고 또 이 나라에서 이 복음 사역이 더욱더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이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드는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헌신과 봉사자들이 있어서 넘쳐나도록,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땅에는 은혜가 넘쳐나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도 흘러 들어가서 마치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 그 은혜가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만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부흥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개개인에게도 하는 모든 일들에도.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고 항상 간증거리가 쏟아져 나오고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성전을 정성껏 지어서 최선을 다해 지었고 그걸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도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지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걸 응답하신 이야기를 11절에서부터 16절에 합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너희들의 드리는 이 성전 봉헌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16절에 가면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겠다라고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그냥 건물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바쳤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통로를 얻었다라는 거, 이런 길을 얻었다라는 게 축복이죠.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죽어져 가고 멸망되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이 땅에 꼭 장막을 치신 것처럼 성막을 치신 것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고 사람이 되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삶을 사셨고 정말 인류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대속제물이 되어서 그가 단 한 번 드리는 그의 희생 제사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고 그 길이 딱 열렸다라고 그런 징조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길이 생겼다라는 것은 이 지금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기뻐했던 것보다 우리는 더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대회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땄던 것보다도 더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분은 우리에게 늘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마음을 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 딱 하나만 조건이 있습니다. 쉬운 거.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모든 것을 행하며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네 나라 그리고 네 왕위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돌아서서 나를 돌아서서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내가 너에게 준 이 땅 그리고 이 성전 뿌리째 뽑아질 것이다. 아무 의미 없을 것이다. 나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들을 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의 통로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마셔라.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분께 대한 100% 순수한 순종,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인생을 쉽고 단순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들이 온갖 것들로 인하여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 인생을 어렵고 힘들게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 만난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도 여인의 대화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바알을 데려와라 이 말입니다. 바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실제 남편이 여럿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한 의미가 더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네가 주인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이미 5이나 있다. 하나한테만 신경을 쓰고 그 비유 맞추고 사는 것도 힘든데 5이나 둬가지고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냐 이거예요. 가만 보면 인생이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요. 단순하면 그만큼 쉽고 가벼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결이 있고 능력의 비결이 있고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해라. 단순한 믿음의 길. 어떻게 보면 단순한 순종 배우는 거거든요. 마치 철없는 어린 아이 같은 거죠. 어린 아이에게 우리는 이미 인생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너한테 좋은 줄 다 알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피고 또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이 돌고 돌아서 오히려 더 힘들어진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끙끙대면서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다 내게로 와라. 다 그런 거 내려놓고 딱 내가 지어준 이것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다 따라간다. 라고 말하면서 쉽고 가볍게 살아라. 쉽고 가볍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창조했고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을 때 이렇게 수고하고 무겁고 막 괴롭히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길을 딱 예배에 놓고 있는데 왜 엉뚱한 길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살아가라.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보다 더 쉽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 잘 됩니다. 이 말보다 더 쉬운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단순한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말이 그 말씀에 내가 딱 붙잡히고 묶이면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이 단순함 속에 단순한 믿음의 고백과 인정과 순종 속에서 펼쳐지는구나. 쉽게 살자. 가볍게 살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그 기쁨의 동산에서 뽑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지키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굽어 돌아 결국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상황에 이르렀는가 하면서 아마 통곡하며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었을 겁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 성전을 재건하고는 그런 일이 없게 하자. 아마 마음에 굳은 다짐을 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런 다짐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내 호흡이 닿는 날, 내 인생이 닿는 날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단순한 믿음과 순종으로 쉽고 가벼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